사회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적인 기율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진보주의자로 비춰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지만, 당시에.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네. 행동을 너무 단순화해서 범주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의 한 이데올로기 안에 틀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질서를 세상에 끌어들이신 분이시다. 때문에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간에 세상의 모든 정치 이념들은 이 초월적 질서 속에서 상대화되어야 되고 비판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뭐 예수님보다 더 보수주의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진보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만들어낸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는 다 인간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서 다 약점, 단점들이 있어요. 다 비판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의 궁극적인 잣대는 우리 예수께 선포한 네. 천국의 이 초월적 가치관이죠. 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복음의 빛 속에서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져서 마치 예수님을 무슨 뭐 진보주의라 보수주의로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결코 인간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네. 말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가치 질서를 끌어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신중심적인 개혁주의자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초월적인 천국의 새 질서를 도래했다고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시대의 낡은 가치관과 간섭들, 종교적인 계율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고 그들 사이에 참된 살림과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던 유대의 종교 사회적 가치관의 장벽을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셨어요. 옛시대를 지배하던 이 가치관의 장벽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옛시대를 지배하던 이 가치관의 장벽은 그 장벽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 가치관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고. 네. 하지만 아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유롭게 어울려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종교 사회적 가치관의 담벼락, 사람들을 구별한 분리의 담벼락을 자신의 행동으로 허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나눈 이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주거니 받거니 그들과 테이블 펠로우십을 나눈 것은 예수님의 천국의 어떤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요. 뭐 혼인잔치지만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늘나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친구하시고 그들을 웰컴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했다고 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아, 예수의 예. 네. 식탁 교제에 네. 누구든지 받아들이신다. 웰 아멘. 네. 한마디로 예수 내 용서의 은총의 가치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세리와 네.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고 그들을 웰컴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너희들을 용서할게. 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내가 너희들 받아들여 줄게. 네. 가족. 네. 맞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 행복, 배부름, 만족 함께 누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의 정신은 복음의 근본 정신이고 이 식탁교제에 나타난 복음의 정신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최후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최후의 만찬. 아니, 십자가.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의 그 메시아 혼인잔치 시대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식탁교제의 정신이 네.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마지막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식탁교제의 정신이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정신과 일목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내면적으로. 누가 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는 예수님의 식탁교제의 정신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정신과 맞닿아 있을까요? 용서받은 자는 다 가족으로 용서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용서한 사건이죠. 세리와 죄인들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사죄의 은혜가 없으면 난 당신 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내가 네.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테니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네. 하는 것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네.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십자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유대인이나 뭐 저기 헬라인, 노예나 그 노예의 주인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새로운 인류로 화목되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에 하나의 심볼릭 액션으로 나타난 게 무슨 교제 사건이죠? 그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탁 식탁에서. 교제를 나눈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네. 식탁교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테이블 펠로우십은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심볼릭 액션이에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다 어울려 식사하잖아요. 식사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 용서할 거야. 맞아요.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하고 식탁 교제할 수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야. 네. 가족이니까 내가 도래하는 이 천국, 이 혼인잔치의 이 기쁨에 참여해.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테이블 펠로우십이고 그 테이블 펠로우십의 정신을
마지막으로 완성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지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 교제, 식탁 네. 교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이 밥상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형제처럼 어울리고 우리가 정말 쉐어 펠로십,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먼저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의 이 식탁 교제의 정신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기존 가치관에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종교적 사회적인 가치관의 담벼락, 사람들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담벼락, 죄인이냐 의인이냐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그 담벼락과 차별의 벽들을 다 허무시고 그들을 다 얼싸안으시고 자기의 가족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그 행동의 사건, 상징적 사건이 식탁교제의 정신이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마가복음 오늘 강의의 네네. 제목으로 들어가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지금 전화 거시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교제가 주는 교훈들을 한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의미, historical meaning, 과거에 예수님이 사셨던 역사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historical meaning이라고 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총중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하는 의미를 저희는 우리의 삶의 significance다. meaning과 significance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적용의 의의를 좀 살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주는 현대적인 의미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은 오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장벽이 아주 높았던 유대 전통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전해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우 분열된 사회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는 정반대로 살죠, 지금.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로는 국민 떠들고 있지만 전부 다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국민을 이용할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이 정치는 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치가 있어야 돼요. 사회는 온갖 사람들의 이 욕구, 개인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들이 부딪히는 곳이 사회이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맨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이 공산주의로 가면은 조용합니다. 그냥 반대말 하면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민주주의 사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론도 떠들고 종교도 떠들고 야당 여당 다 떠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좀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하면 나만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완전히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타도의 대상, 원수로 생각하고
떠드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데요. 서로 내 욕심을 100% 반영할 수 없다면 그저 한 70% 관철하더라도 30%는 내주고 50%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타협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양극화가 돼 있어요. 하여튼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들이야. 요런 그 양극화가 요즘에 이제 극우파라든가 극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독일도 요즘에 그 뭐 나치당이라든가 극우 세력들이 아주 판을 치고 미국도 극우 세력들이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극우들이 이 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극우들 정치 양극화가 될수록 사회가 치유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타협도 안 되고 오직 타도의 대상들만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매우 분열된 사회. 유대 사회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 종교 사회적인 담이 존재했다면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담들이 존재합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도저히 사귈 수 없는 담벼락이 생겼죠. 권력자들과 서민들, 존중하기는커녕 멸시하는 담벼락이 생겼어요. 영남, 호남, 지방색, 학연, 또 야당, 여당, 온갖 우리 사회가 지그재그로 다 갈라져 있어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다는 사람들 사이 장벽이 높아만 겁니다. 또 영남이니 호남이 저는 뭐 총신에서 참 그 학생들이 이렇게 원외장 선거할 때 보면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영남은 영남끼리 쫙 모여요. 누가 얘기 안 해도. 호남은 어, 호남끼리 그냥 쫙 모여요. 교회도 그래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천국에 가도 호남 섹션이 따로 있고 영남 섹션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그렇게 생각. 가서 만나 그러면서 갈라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높습니다. 학연, 교수님, 치료, 사련 등으로 굉장히 예, 분열된 사회인데 교수님, 예, 얼굴이 안 보여요. 조금 올려주세요. 네네. 예, 예, 예. 이런 사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식탁 교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신 이 장면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교회는 그 귀천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겠죠. 네. 영남도 호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죠. 없겠죠. 그런 곳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무식한 할머니와도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네.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든 없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식탁교제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연합시켜서 오직 사랑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공동체, 이것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아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차별의 담들, 이념의 담들,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 이데올로기 다 상대화시키고 오직 복음의 초월적 가치만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십자가의 정신만이 지배하게 만드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셨으며 병자들 가까이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푸근한 모습으로 친구로 다가오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셨던 분이셨거든요.
당대 음식법, 종교, 사회적인 가치관의 이데올로기를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다 모이셔서 포도잔을 기울이시던 그 예수님. 오늘날 이 식탁 교제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간사하고 교만하지.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2장 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셨죠. 네. 그랬더니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 선포의 권한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이에요. 죄 용서의 권한.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죄 용서의 권한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란 얘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가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나 인자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중풍병자에게 내 병 났으니까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산 받아내라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산 받으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내 병 났으니까 들 것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들고 가라는 말이 더 어렵죠. 아유, 안 들고 가면, 저는 병이 났으니까 내 들 것 가지고 가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요. 죄 용서 받으라라는 거는 뭐 선포해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나았으니까 걸어가라 그래서 안 일어나면 저는 개망신이죠. 저에게는 내 병이 나았으니까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말이 더 어려울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너 죄 용서 받으라라고 한 말이 훨씬 위험한 말이에요. 왜? 죄 용서의 권한이 누구밖에 없는 권한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인데 그 신적 권세를 예수님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내가 죄 용서하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내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는 말을 일부러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시거든요. 포도주잔을 기울이시고 제가 식탁 교제의 정신이 그들을 용서하는 죄 용서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죄 용서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웰컴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탁 교제는 잔치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아의 혼인잔치 시대의 기쁨과 감격, 행복, 배부름 이걸 너희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 예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웰컴하고 세류의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창기들에게
모두에게 오픈된 천국 복음의 정신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부자들 집에만 들어가실까요? 아니요? 공부 많이 한 학박사들과는 어울리실까요?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은 우리의 누추한 집에도 흔쾌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된장국 잡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존재론적 간격을 스스로 허무시고 우리 곁에, 소외당하는 우리 곁에, 죄인들의 자리에,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외로운 자리에 성큼성큼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식탁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벗과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죠. 네, 아멘. 이보다 더 위대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성이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정신 속에는 야당도 여당도 없어요.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너무 거기에 한 곳에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복음의 정신을 무장할 때 보수주의가 잘못되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음이죠. 왜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왜 극우 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판을 칩니까? 세상 정치는 다 이권으로 뭉쳐져 있는 인간들의 정치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진보 쪽에도 문제가 많고 보수 쪽에도 문제가 많죠.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초월적인 이 복음의 가치관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고독하고 외로운 영혼들, 마음이 아픈 상처를 지닌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듯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높은 차별의 높은 담들을 허물고 오직 사랑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연과 아멘. 지식과 정치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본문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식탁교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식탁교제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마저 비난하는 속물신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식탁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식탁교제는 아주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이 소위 가장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이 비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유대인 가정에서 보통 외부인을 초대할 때는 초대할 사람이 누군지 가족 식구들에게 일일이 다 소개했다고 합니다. 초대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우하겠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대 죄인들로 치부되던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죠. 이것은 전에 버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의 가족으로 대화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2장의 전체 문맥은 특별히 죄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들고서 메어와서 예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 죄 용서의 주제가 오늘 마가복음 2장 전체의 중심 주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7절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의 가족처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천국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 행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희 demonstration action이다. 예수께서 실천하신 이 식탁 교제의 정신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네,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 교회들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다가 지금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18세기에 전 국민의 80%가 주일날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오늘날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뭐 1%나 2%가 될까 말까 해요. 상당수의 교회 건물들이 창고로 개조되고 마을의 박물관으로, 식당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슬렘 모스크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970년대 영국이나 유럽 도시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유럽의 도시들마다 머리와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슬렘 여자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거리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히 탈기독교의 길을 가는 유럽에서 모슬렘 인구의 유입으로 교회 건물까지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의 여성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 독재 체제를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무슨 근본적 차이가 있나요? 한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다가 미국이 떠났을 때 탈레반들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다음에 미군 부대에서 일했다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을 갖다가 발길로 차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더라고요. 아,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억누르고 부정하는 이 이슬람 문명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슬람 종교를 심기 좋은 나라로 최근에 뽑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극동아시아에서 이슬람 선교의 첫 번째 교두보로 한국을 삼자고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인도 남부의 한 주에서 힌두교 광신자들이 카톨릭 신부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호주에서 온 침례교 선교사 가족이 집을 불태워 가족 전체를 죽여버린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힌두교 광신자들은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 선교를 회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정부는
이런 일들을 눈 감아주고 있어요. 힌두교를 민족주의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힌두 문명을 재생시키려는 정책을 펼치는 이 현재 집권당이 현재 인도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힌두교 지도자들과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들의 감추어진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에는 4개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이 있죠. 크사트리아. 제일 밑에 있는 신분 4개 이제 신분이 있는데 그 4개 신분에 들지 못하는 제5의 신분이 또 있어요. 그게 불가촉 천민들이죠. 인도 인구 중에서 불가촉 천민이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육도 권한이 없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침 뱉고 돌멩이를 던지죠. 그런데 힌두교 지도자들과 인터뷰하는 신문 기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논밭을 갈 것인가? 네, 과거에 맞아요. 이 불가촉 천민들이 우리의 논과 밭을 가는 노동자로 일했는데 자꾸 너희들에게 인권이 있다, 자유가 있다, 너희들도 교육받으라. 남의 종이 되지 마라. 기독교 선교사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차 우리 논과 밭을 누가 갈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브라만 계층의 그 카스트에 있는 이 사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 땅의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평등과 자유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념과 세계관을 갖게 하고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우게 만들고 눈을 뜨게 해서 더 이상 높은 사람들의 소위 경작지나 갈면서 인생을 노예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계층의 그 소위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주요 자본가들인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3억 명 이상의 인구를 불가촉 천민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섬기는 노예로 계속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떠드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세계 한쪽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여성을 굴족시키고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혁명이 계속 세력을 얻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힌두교의 복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종교들이 참된 종교일까요? 예수님 당대 유대교도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인들, 죄인들과 의인들과 사이를 구분했던 이 종교 사회적인 가치관의 구분을 무시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유대교가 이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세리든 죄인들이든 창기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웰컴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닌가.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옛 종교적인 계율들에 묶여있지 않다고 선언하셨어요. 이젠 천국은 옛 시대의 종교 계율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나라요. 새 질서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이 복음의 정신은 나의 식탁교제 정신에 함축되어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죠.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17절에서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지친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천국 혼인잔치의 식탁교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웰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병 치유는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께서 친히 허무셨던 종교 사회적인 편견의 담벼락을 우리 기독교는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세워 올리면 안 됩니다. 아멘. 종교적인 관습들이나 이념들 가지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경험하는 이 천국의 기쁨을 기독교가 다시 질식시켜서는 안 되겠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죄 용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식탁교제의 정신, 메시아 혼인잔치 시대의 기쁨과 감격과 배부름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현대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하는 인간적인 이데올로기의 한 틀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우리는 알겠습니다. 정치를 할 때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어요. 어떤 정당이 내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가입해서는 좋지만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해서 복음의 가치와 대치시켜 버려가지고 그것을 숭상하고 절대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초월적 가치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인간 이데올로기와 보수니 진보니라고 하는 것을 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됐는데 좀 질문을 받고 원래 뭐 4개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제를 자세히 하려다